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연휴 끝나고 함께 또 말씀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그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지가 좀 더 이해가 되었어요. 제가 전체 카톡 창에 한번 올렸는데 그 뇌에 대한 강의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럼 한번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잠깐만. 오래 쳐다보면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본대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눈은 그냥 이렇게 보는 거고, 뇌에서 입체감도 만들고, 색깔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뇌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실제로 눈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 본 정보를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거죠. 동일하게 여러분 이제 저희 동일한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동일한 말씀을 들으면 다 똑같이 듣지 않고 각자 뇌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해석을 뇌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네. 제가 들리게 하고 싶은 대로 들리게 할 수도 없고, 심지어 더 어려운 거는 나 스스로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못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20년, 30년 동안 뇌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내가 스스로도 나를 바꾸지 못하는, 그래서, 이걸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이제 뇌가 이미 오랫동안, 그거 믿지 마. 이렇게 이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놓은 거를, 믿고 싶어도 이제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나도 내 생각을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이건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이 이제 뇌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말을 하나 읽은 것보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의 뇌가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래요. 예레미야서가 52장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이 물질 세계와 돈과 풍요와 이런 것에 오랫동안 이렇게 뇌가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걸 잘 듣지 못하는, 지난주 설교대로 하면은 진리로 봐야 되는데 진리로 안 보이는 거죠. 심지어 사실대로도 못 보고 자꾸 왜곡되어서 보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뇌가 이제 인식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충격적인 사실은 뇌가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충격을 받으면 기억이 아주 잘 됩니다. 두 번째는 반복을 많이 하면 뇌는 그걸 이제 적응하고 기억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는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은 정말 반복을 많이 하십니다. 혹시 예레미야 저희 교회가 묵상인데 하시는 분 한번 보세요. 정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같은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쓰는데 그것은 충격을 주는 거죠. 충격은 재앙입니다. 고난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알게 하는 거죠. 이제 현실이 무엇인지 보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미 한 100년 이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남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교훈이 돼야 될 텐데, 그 충격적인 사실은 사건인데, 안타깝게도 남유다가 이 충격적인 사실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일어나면서 18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는데,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투에서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몰락의 길로 남유다가 행하는데, 요시야 왕이 이제 죽었으니까 그다음에 여호아스 왕이 세워지는데 딱 3개월만 통치하고 애굽으로 잡혀가요. 왕이 애굽으로 잡혀가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애굽으로 이제 왕이 잡혀갔으니까 애굽에게 조공을 막 바치다가 BC 605년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다가 이제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다 바치니까 애굽이 또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이 이제 3년 뒤에 이제 쳐들어와서 조공을 거부한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호야긴이라는 이제 왕이 세워지는데 또 100일 동안 통치하고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라는 왕인데, 바벨론에 이제 사실상 치하에 있었는데 또 이제 애굽을 섬겨서 애굽 쪽으로 향하려다가 이제 바벨론이 보니까 저게 괘씸하잖아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통치 9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시드기야 왕을 잡아서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의 눈을 뽑아요, 바벨론이. 그리고 자신도 아들들은 처형을 하고 자신이 눈이 뽑혀져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남유다의 비참한 시기예요. 여러분, 왕들이 이랬다는 건 그 나라 상황의 형편이 지금 어땠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때 활동을 합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회개를 선포해요. 그리고 이제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같은 것도 이제 경험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주 활동 시대는 이제 그 여호야김부터 망할 때까지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급속히 타락하고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왕들이 막 잡혀가고 조공을 여기 바쳤다가 저기 바쳤다가 하고, 백성들은 피폐해지고 막 외세가 와가지고 꼭 일제시대 때처럼 그런 이제 압제를 당하는 그런 것들을 다 지켜본 것이 이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아나도 지역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아나도 지역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인데, 이름 없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에요. 아주 이 격변하는 시기에 무명의 이름도 없는 이제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부르심에 예레미야의 어떤 상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 예레미야는 참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이 딱 부르면 할렐루야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딱 부르시니까 처음 하는 말이 슬픕니다 주님. 저는 아이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외세적으로 험악한 상황인데 저를 불러서 어쩌라는 말입니까? 슬픕니다 주님. 여러분 혹시 봉사를 맡을 때 슬펐던 분 계세요? 셀장을 할 때 너무 슬퍼. 그거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순종도 하고 싶은데 너무 이 감당이 안 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나는 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데 이 험한 세상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 고백 자체에 그 정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실 일은 놀랍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네.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나는 아이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아이와 같은 예레미야를 들어서서 여러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또 건설하고 심게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들을 파괴하며 건설하게 하는 일을 예레미야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건설하는 것인데 그 전에 파괴하고 건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가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상태는 우리의 바람은 그냥 건설되기를 원해요. 그냥 풍성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먼저 그게 파괴돼야 된다. 파괴하고 건설해야 돼. 먼저 뽑아버리고 심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에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합니까? 십자가와 죽음은 파괴예요. 그렇죠? 먼저 파괴를 통해서 부활의 건설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들, 완악함, 교만함들,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먼저 파괴됨이 맞습니다. 파괴하시고 주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십시오. 그것이 사실 정직한 것이 맞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그것이에요. 근데 파괴하고 뽑는 일은 우리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이고 건설하고 세우고 심는 것들은 우리의 느낌에는 달콤하고 기쁜 일이지만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말합니다. 지난주도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이 남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예레미야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절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네, 광야 40년의 세월을 신혼 때의 사랑으로 기억한대요. 하나님도 한 사건을 좀 왔다 갔다 말씀하세요. 막상 광야를 지날 때는 맨날 니네 불평한다고 그러더니 세월이 오래 지나고는 야, 그 광야 때는 신혼 때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평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광야는 불평을 하지만 광야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는 불평하고 불만이 있을지언정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에서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살 길은. 그걸 하나님은 신혼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범죄하고 불평하는 거는 기본이고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좀 불만이 있고 왜 안 주냐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하나는 있었던 거죠. 그게 광야 40년이었는데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더. 너희들은 범죄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라는 그 마지막 고백, 믿음마저도
사라진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3장 14절 한번 뒤로 가서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4절 앞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네, 신혼 때 남편이다.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남편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내게 이 땅에는 남편이 없고 예수님 하나님이 내 남편입니다라는 그 만남이 원래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말했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남편 대신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데 그것은 남편이니까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잖아요. 풍성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남편이신 하나님이 풍성하게 가나안 땅도 주고 아름다운 열매를 줬더니 풍성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나옵니다. 앞으로 좀 가서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장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니. 네,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주시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도 먹게 해줬는데 오히려 너희는 더 나를 거역하고 반역했다. 네, 풍성함을 주면 하나님을 떠나는 기현상이 오늘날도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면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이스라엘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건 기본이고 내 힘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탐심 때문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는 말씀은 아니다. 너희가 남편인 이 관계를 떠나면 나는 심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 안 하고 헌금 안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예배를 잘 드렸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사랑으로 남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행위나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뿐이죠. 우리 좀 뒤로 가서 예레미야 6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들이 어떻게 종교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6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지금 유향을 들여오고 먼 나라에서 향품을 가져와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번제와 희생 제물이 여러분 다 뭐 양, 소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비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외형적인 예배나 기도나 이런 것들을 헌물들을 헌금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가 아니라고 한 것처럼 지금 비싼 걸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사랑함으로 내 말에 순종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남편 관계를 떠난 이런 종교 행위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네. 지난주 사마리아 여인이 선지자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질문한 게 뭐라고 했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안에 갈망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예배가 예배자인 것이죠. 그냥 이 모임 시간에 한두 시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들을 말해요. 죄를 말하는데 수많은 죄가 있지만 우리 안에 그 죄의 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수많은 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뿌리를 말씀한 부분이 이제 2장 13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두 가지 악에서 모든 범죄들이 이제 파생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악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버린 거죠. 그게 첫 번째고 같은 의미지만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죠.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생수의 근원, 하나님, 지난 이제 깊은 층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연합의 관계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은 생수, 그리고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하나님과 연합을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뭐 기도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환란이 오면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근데 그 상태를 떠났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편으로 만나야지 돈 벌어다 주는 도구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돈 벌어다 주는 도구가 아니라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나는 너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당연히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떠났으니까 뭘 해야겠어요? 스스로 이제 웅덩이를 파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럼 이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곳에서 범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먼저 말한 것은 너 도덕적인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한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선과 악은 한 열매에 속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선과 악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 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두 가지 행위만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가 되거나 율법주의가 아니면 반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근데 팀 켈러가 이곳에서 아주 명언을 했더라고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이란성 쌍둥이다. 선과 악은 이란성 쌍둥이라는 거예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 없이 나온, 전혀 다르게 생겼지만 같은 곳에서 나온 쌍둥이라는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그러면 이것이 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악에는 죄의 세력이 와서 방석을 깔고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행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 독립적으로 행하는 것이 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겠습니까? 웅덩이를 파는 게 삽질하다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삽질을 하죠. 그 이유는 이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물은 필요한데, 그러니까 웅덩이를 파는데 불안감 때문이죠. 하나님에게 생수를 의존한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느껴지냐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내가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 안 주면 어떡해? 기도할 때 항상 불안감이 있잖아요. 안 주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님 생수의 근원은 맞아. 근데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을 안 주면 어떡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내가 컨트롤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웅덩이를 내가 소유해야죠. 그러니까 소유하려면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물을 언제 마실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불안함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보조수단은 그럼 추가로 하나님께 받으면 되고, 이것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겠다.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 받지 않고 내가 컨트롤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악입니다. 근데 이것이 심각한 것은,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의 가장 보편적인 신앙 아닙니까? 기본적인 생활은 내 힘으로 내가 컨트롤하고, 윤택하거나 기적적인 삶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지. 기본적인 일처리, 직장, 학교, 교회 봉사, 자녀 양육은 내 힘으로 내가 컨트롤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받아야지.
기본적인 내 마음의 공허와 외로움과 불안은 내 힘, 즉 세상 것으로 채우고 하늘에 속한 평안은 하나님께 받아야지. 그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웅덩이를 확보해 놓고 추가적으로 생수를 공급받아야지. 만약에 공급 안 받아도 내가 살 수 있도록 구조는 만들어 놓고 그것까지 나는 받아야지. 이게 예레미야 시대 때 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삶이었습니다. 안정감은 모든 시대의 요구인 것은 맞지만 시대가 지나고 최근은 적어도 안정감의 최절정의 시대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다들 경험했겠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참 위험하게 자란 것 같아요. 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혼자서 물에서 놀다가 옛날에는 그냥 그걸 놔뒀어요. 혼자서 위험한 물가에서 수영도 못하는데 물을 건너간 거죠. 제가 정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아이들이 길가에만 나가 있어도 큰일 나죠.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유독하지 않아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다 모든 민족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 이스라엘에 가니까 유대인 마을에 이렇게 보니까 걸어가는데 택시가 딱 서고 딱 내리는데 아이 딱 둘이 내려요. 근데 한 6살, 9살 돼 보여요. 조그만 애 둘이서 택시에서 내리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주성이, 주하 이렇게 딱 내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딜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랍 마을은 더 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개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불안할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아이들을 저렇게 따로 애들만 보낼 수 있나? 또 이제 전철, 트램 같은 전철을 타도 아이들끼리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못 보죠. 조그만 애가 전철 혼자 타고 갔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경찰에 아마 수사가 떨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이 이런 설명을 하던데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 세대 전에는 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하면 정말 집 팔고 반지 팔아서 막 헌금하고 이런 헌신이 있었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때 그분들이 믿음이 우리보다 더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어차피 내 힘으로 먹고 살기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걸 내가 가지나 안 가지나 어차피 나는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 애 다 키우고 교육시키고 이럴 어차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식, 우리의 삶 다 맡기자. 이렇게 이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내 삶을 컨트롤 못할 때는 믿음을 선택하기가 더 쉬워요. 어차피 내 자식 사랑하는데 이 자식 내 힘으로 못 키워, 내 힘으로 공부 못 시켜 이렇게 딱 결론이 났을 때는 믿음으로 그래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자. 그냥 밤새 기도하자. 막 이렇게 다 드리자. 이렇게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더 편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대학까지 보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안 맡긴다는 거예요.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먹고 살 거는 그래도 내가 확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의 필요를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안정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히려 더 불안하면 확 불안해지는데 이게 이판사판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사실상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드세요. 예레미야 때 더 불안한 거죠. 그러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결과는 고통입니다. 불안 해소를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문제는 그 웅덩이가 점점 갈라지고 틈이 나고 물이 새 나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럼 터진 웅덩이를 보면서 터진 웅덩이를 의지해야 되는 현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죠. 스스로 웅덩이를 팠잖아요. 근데 그 웅덩이에 물이 새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터진 웅덩이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계속 불안한 거죠. 계속 불안하니까 우리가 더 돈을 벌고 자꾸 매스미디어를 보고 게임을 하면서 잊어먹는 거예요. 잊으려고 한 터진 웅덩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물이 빠져서 물이 텅텅 비었을 때 현실의 고통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불안에서 고통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유다 백성이 처한 현실이었어요. 애굽과 바벨론의 압제와 위협이 있고 형제들은 서로 비방하고 거짓했어요. 내부적으로는 유다 공동체가 서로 붕괴됐어요.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비방하고 그렇게 됐고, 오늘날의 뭐 교회나 가족, 친구 관계가 막 깨지고, 외부적으로는 바벨론과 애굽이 막 와가지고 괴롭히고 왕들 잡아가고, 이런 외부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막 건강이 나빠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현실에 주어지는 불안에서 고통으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진짜 고통을 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진짜 고통과 악을 알려주고 싶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악이다, 이것은 해로운 것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너희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진짜 너희에게 고통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래서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무엇이 악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생각에는 지금 애국과 바벨론의 이 압제, 막 성읍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게 악이라고 고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그게 너희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고 고통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무엇으로 느끼는가? 돈이 없어. 건강이 나빠. 지금 이런 관계가 너무 악화됐어. 이게 고통으로 더 느껴지는지, 하나님과 분리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고통이고 진짜 나에게 해로운 것이구나라고 느끼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로 느끼는 고통은 하나님과 분리된 참 고통을 알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생수의 근원을 떠났으니 웅덩이를 팠고 그게 깨졌었고 거기서 고통이 온 거잖아요. 그럼 근원이 깨진 것이냐, 터진 웅덩이가 고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떠난 것이 고통의 시작이죠. 창세기도 시작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말씀해, 너 해산의 고통이 더할 거야. 네가 이제 땀을 흘려야지 땅에서 이제 소산을 낼 거야. 고통이 왔잖아요. 근데 고통이 왜 왔죠? 지금 이 땅이 너무 가시가 많아, 엉겅퀴가 많아. 왜 이렇게 안 나지? 이게 고통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는 고통인데 그 고통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고통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게 고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옥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진짜 고통을 해결해야지, 그래야지 땅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땅만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왜 땅이 나빠졌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 그렇다, 아담아. 그래서 아담이 그걸 믿고 여자를 하와,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참 고통이 해결돼야지 참 고통으로 파생된 고통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앞부분에 보세요. 내 악이 너를 징계했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했다. 징계와 책망은 고통이에요. 근데 왜 이 고통이 왔냐 하면 네가 하나님을 떠난 악과 반역 때문이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갈라지는 틈을 막는 것이 아니에요. 웅덩이가 구멍이 나서 글로 물이 졸졸 새니까 거기에 그걸 막아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막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죠. 여기를 막으면 또 다른 데가 터지고 여기를 막으면 또 다른 데가 터지고,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언제까지 그걸 막으려고 노력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다고 막아지냐는 거예요. 결국은 다 물이 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안으로 그 웅덩이 신경 쓰지 말고 생수에 근원된 내게로 와서 내게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수는 웅덩이와 다릅니다. 생수는 어떤 특징이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 산에 가면 이렇게 샘물이 흐르잖아요. 물론 이제 뭐 조금 이렇게 받아놓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수의 근원인 샘물은 가두지 않습니다. 물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계속 흘려보내요. 그런데도 항상 생수를 마실 수 있죠.
웅덩이가 터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은 어차피 터진 웅덩이고 하나님 만나도 터진 웅덩이입니다. 근데 달라진 건 생수가 계속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막을 이유가 없죠. 굳이 터진 웅덩이를 우리가 막지 않아도 계속 생수가 공급이 되니까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 새로운 거를 계속 마시면 되는. 그러니까 전혀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웅덩이를 내가 막아서 최대한 많은 것을 저축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 계속 되잖아. 그냥 보내. 터졌어? 보내. 다시 주어지니까 그것을 받아서 생수의 근원이죠. 근원에 연합돼 있으면 언제나 목마르지 않는 물이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고통을 아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했는데 이제 번역하느라고 이제 번역이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알라고 했지만 원문을 보면 알고 보라 명령형이면서 알고 보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걸 NIV는 번역할 때 concide then and realize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하고 깨달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냐면 참 고통은 그러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면 터진 웅덩이에 자꾸 주목하고 이게 고통이다라고 하는데 잘 생각하고 깨달아라. 그게 아니고 생수의 근원을 떠난 게 고통인과 악이야. 아니 잘 생각하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고통이 많은 고통이 있는데 참 희한하고 신기하고 진짜 고통이 있는데요. 그거는 고통을 못 느끼는 고통입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올리비아라는 아이가 8세인데 이 아이는 통증과 피로와 배고픔을 못 느낀대요. 염색체 6번이 결실돼서 그렇다는데 다행히 이제 의학의 도움으로 큰 문제는 없이 자라고 있지만 건강이 시시때때로 위험하고 성품도 타인의 고통을 이해 못해서 조금 거칠대요. 고통이 뭐야? 이렇게 필요한 게 뭐야? 배고픈 게 뭐야?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성경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이 나와요. 그게 한센병입니다. 예전에 문둥병이었죠. 한센병자의 고통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이렇게 정말 손이 이렇게 막 짓물러서 잘려져 떨어져 나가도 떨어져 나갔는지를 모르죠.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그냥 고통을 못 느끼니까. 성경에서 이 한센병을 부정하다고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혈류증 여인도 부정하다고 하는 게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피는 생명인데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가 영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그럼 이제 한센병이 왜 성경에서 부정하다 하냐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병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징, 영적인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심각한 죄가 뭐겠어요? 정말 악한 범죄가 심각한 죄일까요? 더 심각한 죄가 있는데요. 죄를 짓고도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최근에 VIP라는 범죄 영화, 별로 안 좋은 영화인데 거기에 아주 재수없는 범죄자가 나와요. 근데 왜 재수없냐면 뭐 살인 이런 건 기본으로 하는데 가장 재수없게 그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너무 당당해요. 죄 인식이 없는 죄인이죠. 그게 가장 큰 죄인이죠. 그 영화가 일부러 열받게 하려는 거예요, 독자들을. 근데 정말 저놈 나쁜 놈이네라고 하게 하려면 악을 행한 다음에 악을 행한지를 모르는 철면피로 당당하게 하면은 그게 가장 이제 나쁜 놈이구나. 이런 죄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가장 심각한 고통을 그런 원리로 보면 고통스러운데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 가장 심각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한센병에 걸린 거죠. 분명히 영적인 고통이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떠나서 내 영혼이 고통스럽고 너무나 목마른데 목마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생수의 근원을 찾지 않고 터진 웅덩이만 쫓아가고 있는 그게 영적인 한센병,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라.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 지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변증가이지만 아주 논리적인 글도 잘 쓰는데 이렇게 나니아 연대기 같은 글도 잘 쓰잖아요.
이 사람이 또 좀 그런 식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재미있는 가정인데 그게 뭐냐면 삼촌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마귀 워머드에게 인간을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는지 비법을 전수해주는 책이에요. 재밌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워머드는 새끼 그 마귀니까 아직 인간을 어떻게 속일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지를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는 무식한 자와 유식한 자가 있어. 여기서 유식하다는 건 자기 딴에 똑똑하다는 세상 사람들. 근데 무식한 자는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자기가 살라고 하는 대로 내버려도 그럼 알아서 망할 거야. 근데 이제 유식한 자는 좀 달라야 돼. 유식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에서 30 정도의 나이에 인생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주고 열심히 살도록 하게 해. 그러면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열심히 20, 30년 동안 살아갈 거야. 그러면 웬만한 소유와 어떤 사회적 위치를 얻게 된단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열심히 살면 세 가지를 안 챙긴다고 그래요. 세 가지가 뭐겠어요? 이제 건강과 자기 내면 세계와 가족 세 가지를 안 챙긴대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건강과 자기 내면 세계와 가족을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후반부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애야,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니? 인간은 돈을 벌려고 해친 건강을 위해서 다시 돈을 써. 재밌죠? 돈을 벌려고 건강을 해쳤는데 건강에 해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돈을 건강을 되찾으려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있잖아. 돈을 다 써서 건강을 찾을 때가 되면 죽을 때가 되지. 그리고 기뻐하렴. 건강을 못 찾고 죽는 인간이 훨씬 많아. 인생 말년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돈 벌었는데 다시 건강 때문에 돈을 다 쓰고 가족하고 관계가 안 좋고 자기 내면 세계하고 안 좋다고 그랬죠. 그렇게 인간은 마지막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이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조카 마귀에게 애야 그러니까 인간에게 고통의 문제를 줘서는 안 돼. 왜냐하면 인간은 고통을 당하면 자신의 삶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향이 있단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 살게 하다가 마지막에 보내버려. 이 삼촌 마귀가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은 고통을 모르게 하는 거야. 고통을 모르면 알아서 망해. C.S. 루이스가 역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고통이 무엇인가? 고통을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고통은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회의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마귀들은 고통을 안 주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고통이요 악임을 깊이 깨달으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한생병에 걸린 것이 맞아요. 그리고 왜 영적인 한생병이냐고 했을 때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마음이 완악하다의 원어가 살찌다 두껍다에서 왔다고 그래요. 살이 찌고 두꺼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두꺼워지니까 못 느끼잖아요. 기타를 치면 여기 굳은 살이 배기거든요. 그래서 좀 아프긴 한데 굳은 살이 배기면 훨씬 못 느껴요. 통증을. 마음이 완악해지고 두꺼워지기 때문에 무감각하게 된 마음 상태를 완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완악해졌을까요? 그것은 돈과 안락, 안정감을 위해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마음은 점점 완악해졌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팔 때마다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래서 참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진리로 보는가 팩트로 보는가였는데 나의 참 고통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진리로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내 삶에 해로운 거죠.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게 가장 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내 삶에 가장 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터진 웅덩이 막으려고 거기다 더 많은 물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생수에 그는데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죠. 근데 팩트로 보면 몸이 아픈 거, 관계의 배신, 물질적인 어려움이 고통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네가 느껴지는 그 고통, 터진 웅덩이의 문제로 인해서 진짜 고통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들은 통해서 인생과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내 삶에 있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참 고통을 돌아보지 못한다라면 스크루테이프 삼천마귀가 너무 기뻐하겠죠. 삼천마귀가 뭘 걱정했다고요? 고통이 오면 사람은 인생을 돌아보게 돼 있어. 근데 고통이 와도 돌아보지 않는 인간,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을 보면 그 삼천마귀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쟤는 인간 중에도 좀 덜 떨어졌나 보다. 아니, 고통이 오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쟤는 고통이 와도 아무 생각을 못하는, 아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애구나.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면 마귀 상식 수준에는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사실 고통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지혜자고 명철자인데 적어도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고통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통을 허락한 이유, 우리 예레미야 10장 18절 말씀이 있고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0장 18절. 찾으신 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들을 괴롭게 해서, 괴롭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괴롭게 해서 깨닫게. 뭘 깨달아요?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라. 너에게 참 고통과 해로운 것은 무엇인지 깨달아라. 이거 깨닫게 하려고 내가 괴롭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깨달은 자는 십자가가 유일한 필요고 충분한 조건이에요. 아, 예수님 없는 삶이 가장 고통이구나. 그게 괴로움을 통해 깨달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많은 고통을 느끼시잖아요. 가난, 저는 두통도 있고 관계에도 상처가 있고 당연히 하나님과 분리된 경험도 있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자체가 큰 고통이고 그 고통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고통이 파생이 되어집니다. 분리로 인한 이 고통에서 스스로 웅덩이에서 하나님 돌아오라고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함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메시지고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하나님 나를 버린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아직도 사랑해서 깨달으라고 하시는 메시지입니다.